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처음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이어서 희망의 노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단 한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삶 맡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신목장에서 김성민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고등학생 친구들이 지금 시험 기간을 맞이하여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친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시험에서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길 빕니다. 또한 주님, 저희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희 곁에서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1- 신목장 이현재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예배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특송이 있습니다. 진유진 학생 나와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윤주아 목사님께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바쁘네요. 이거 하다가 너무 잘했죠, 그죠? 우리 유진에게 힘차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벚꽃이 피면 뭐가 다가오는 거다? 중간고사가 다가오는 거다. 네, 참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그래서 또 밥 먹고 나면 졸렵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 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자.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고요. 또 잘해야 될 거예요. 오늘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코스모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코스모스 꽃이 떠올라요? 칼세건. 야 좋아요. 자, 두 개로 나뉘었어요. 자 코스모스 했을 때 뭔가 이제 바람을 확 가르면서 그죠? 강가에 핀 이 코스모스 길을 쫙 걸으면서 걷거나 뭐 자전거를 타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과 학생 문과 칼세건의 이 코스모스 책이 떠오른다 우주가 떠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과에 가까운 학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찬이는 이과니? 그렇군요. 네, 좋아요. 코스모스는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코스모스를 질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서. 예전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질서를 보면서 만물이 조화롭게 또 질서 있게 어우러져 있는 그 상태를 관념적으로 우주라고 생각했어요. 질서 있는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모스를 우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 기억 속의 그림 조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서 제일 큰 섬이 어딘 줄 알아요? 네, 타즈메니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제일 큰 섬 오스트레일리아. 맞긴 호주도 섬인가?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타즈메니아라는 섬이 있어요. 엄청 큰 섬이에요. 우리 그 남한보다 몇 배 더 큰 섬인데. 남한보다는 안 크군요. 제주도보다 몇 배가 더 큰 섬인가? 하여간 그래요. 엄청 커요. 거기에 이제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심결에 밤하늘에 하늘을 쳐다봤는데 와 세상에 처음 보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진짜 수만 개의 별이 정말 쏟아질 것처럼 하늘에 떠 있더라고요. 은하수가 막 보이고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일 밝은 그 별이 무슨 별이죠? 샛별.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제일 밝은 별 샛별. 금성 아니에요? 금성? 그죠? 제일 밝은 금성도 사실 요즘 지금 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씨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별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곳에 살다가 거기 가서 하늘에 그 수많은 별을 보면서 야 진짜 별이 이렇게 있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코스모스죠. 여러분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정확한 질서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약간의 시간차를 둔다거나 뭐 조금의 틀어진 각도가 생겨진다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멀어 죽거나 타 죽겠죠. 정말 그 정확한 질서 속에서 우리 모든 우주는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운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벽한 질서가 있는 코스모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서가 있기 전에 혼돈의 상태도 있었어요. 바로 창세전인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 이 코스모스가 없던 때의 모습이죠. 그때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를, 이러한 현상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할까요? 누가 맞췄지? 나윤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네, 맞췄으니까 뭐 줘야 되나? 줘요? 호주에 뭐가 있네. 축하드립니다. 왜 네가 받아? 오늘 마침 호주머니에 뭐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코스모스의 반대적인 개념, 혼돈과 혼란이 있었던 그 상태를 바로 헬라어로 카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가 없는 엉망진창인 상태가 바로 카오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카오스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혼돈과 혼란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본문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창세기 1장 3절. 준비됐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카오스 속에, 혼돈과 혼돈 속에,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 속에, 정말 암흑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선포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엉망진창인 상태가 코스모스와 같은 질서정연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성경에서는 이러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듯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혼돈 속에 있는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의 가운데 있는 그 질서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알고는 있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제 삶을 보세요. 무슨 코스모스예요, 이게?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네 인생은 카오스 같니? 코스모스 같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카오스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꼬인 그 실타래처럼 정말 풀어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아픔과 또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동일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카오스 같니? 코스모스 같니?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카오스, 혼란의 상태. 시험 당일날 더 카오스가 찾아오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내 상황을 외면하는 것 같은지. 코스모스는커녕 우리의 인생은 마치 끝없는 원주율 같아요. 원주율에 끝이 없잖아. 3.14, 1595 뭐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외우는 거야? 끝없는 원주율 같이 끝없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고된 인생의 쳇바퀴 속에 돌고 도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우리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심하기도 하고, 설령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찬양 잘하는 우리 유진이 하나님, 쟤는 진짜 앞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쟤한테는 하나님이 있나 봐.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 또 우리 오늘 들어오면서 우리 주보 받았죠. 주보 표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보 표지, 우리 문화부에서 문화팀 우리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그 카오스 같은, 굉장히 오늘 본문이 잘 녹아 있는 표지예요. 카오스 같은
그 우중충한 그 배경 속에 고난 속에 찾아온 빛과 같은 그 코스모스를 이루시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입력원을 하고 문화팀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한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왜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카오스를 살아가고 있나요? 코스모스를 경험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특별히 세례와 입교와 학습을 받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 고등부 예배 끝나면 이제 본당에 가면 우리 성례 주일로 1년에 2번을 지키는데 이번에 우리 3명의 친구가 입교를 하게 되고 2명의 친구가 학습을 받게 됩니다. 3주간의 교육, 6주간의 교육을 이렇게 하고 본인들의 입술로,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자리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5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 6주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세례의 핵심 중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리되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연합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이 세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세례는 물로 받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물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자녀로서 세상에 이제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없었던 예전의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그 카오스 상태를 살아갔어요. 물 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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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이제 정말 깊은 바다 속에 정말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삶 속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없었던 우리의 이전의 삶이에요. 카오스와 같은 삶.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죽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도 죽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거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카오스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코스모스로 옮겨지는 거죠.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죄악의 상태에 결코 나올 수 없었던 그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질서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카오스 상태인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코스모스로 옮겨진 우리의 인생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여전히 나는 고통 속에,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것이 입교를 받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또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존재와 가치가 바뀐다는 게 여러분 경험되어지시나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유럽 오스트리아의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장의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경매가 열렸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사회자는 멋진 말솜씨로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물건들을 경매에 붙이고 파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행자가 이제 다음 물건을 이제 경매에 붙이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먼지가 수북히 쌓인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이렇게 탁탁 털어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정말 볼품없는 바이올린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진행자는 이 먼지투성이인 바이올린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자기의 옷소매로 닦아내면서 이것을 경매에 이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낡은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누가 사시겠습니까? 사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너무 낡고 너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유로에 사겠습니다. 여러분 1유로가 얼마인지 알아요? 한 1,500원 정도 되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럼 제가 2유로에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럼 제가 3유로에 사겠습니다. 3유로 더 없으신가요? 경매가 이제 붙여지기 막판에 왔어요. 3유로 하면 5,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때 어떤 한 노인이 손을 드더니 진행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내가 그 물건을 한번 봐도 되겠나? 얼마든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노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며 물어봤습니다. 이보게 내가 이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해봐도 괜찮겠소? 뭐 해보시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너무 낡았고 또 그 할아버지가 뭐 연주해봤자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를 하겠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 볼품 없어 보이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활을 들었어요. 징, 역시나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율이 끝난 할아버지는 활을 다시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 경매장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들려오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그 선율에 마음을 내려놓고 감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주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진행자에게 그 바이올린을 다시 돌려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쓸만하군요. 계속해서 한번 경매를 진행해 보시죠. 진행자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3유로였는데 혹시 더 큰 금액으로 사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제가 1,000유로에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제가 2,000유로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그 바이올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면 제가 3,000유로에 사겠습니다. 3,000유로. 결국 그 바이올린은요 3,000유로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바이올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가치 없게 여겼던 이 바이올린,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게 됐어요? 그 바이올린의 가치는 누구에게 붙들리고 또 누가 연주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쩌면 이 낡은 바이올린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아주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부모님 외에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하는 것도 특별하게 없고 그냥 먼지가 수북히 쌓인 바이올린처럼 다른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홀로 쓸쓸히 그냥 살아가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많은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혼란과 혼돈 속에 잘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정말 카오스와 같은,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한 삶에 가장 위대하신 그 연주자가 되시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모든 것을 완벽한 질서 가운데 코스모스로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닦아내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연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낡아 빠진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코스모스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입교는요 카오스에서 있던 우리에게 코스모스로 가게 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그 삶의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혹시 여전히 엉망진창인 그 카오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모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한 그 코스모스로 인도해 주시는 그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나를 들어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일들 벌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벌어지고, 우리에게 아픈 일들 벌어지고, 싸움도 일어나고, 상처 아픔들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동일하게 낮아지고 짓밟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람들입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여러분들의 혼돈의 삶이 완벽한 그 코스모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 우리 가사를 좀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연약하고 초라하게 그저 먼지 속에 있네. 누군가 다가오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를 들어 연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바이올린, 나는 바이올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연약하고 초라하게, 연약하고 초라하게 그저 먼지 속에 있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누군가 다가오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를 들어 연주하네. 그의 뜻에 맞도록 가장 위대하신 연주자 앞에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가 나를 조율할 때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 보네. 주님, 주님 날 연주하네.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내 연약한 모습도 주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되네. 난 주님만 노래해.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연주가 닿는 날 주님 그 품아 주님 날 연주하네. 주님 날 연주하네.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내 연약한 모습도 주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되네. 난 주님만 노래해.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연주가 닿는 날 주님 그 품 안에.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카오스 같은 우리의 삶, 정말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정말 낡아서 정말 보잘것없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카오스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 혼란스러운 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코스모스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하신, 가장 완벽하신 그 연주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조율하시고 우리를 연주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인간관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카오스의 혼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코스모스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낡아 빠진 하나님 그 바이올린을 하나님께서 다 틀어진 그 음을 조율하시고 하나님 연주하실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조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엉망진창인 삶을 하나님 다시 조율해 주시고 하나님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연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의 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가장 빛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카오스와 같은 정말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그 연주가 나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삶 속에 참 어려운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론 인정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들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낡아 빠진 바이올린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조율하시고 우리를 연주하여 주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한 주간의 모든 일정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